들이 보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또 나병 환자가 나한테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 이야기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맹인을 낫게 하시고 진짜로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낫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그렇지는 않죠. 육체적인 상태가 여러분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볼 때에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야지. 그러면 맹인이라 하는데 맹인은 못 보는 걸 이야기하는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맹인이 보게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보는 맹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 맹인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도 못하고 죄와 어둠의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겠지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인해서 생명 대신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지가 못해서 말씀이 부족하고 은혜가 되질 않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의 뜻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못 걷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못 걷는 사람은 걷게 되는데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잘 걷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못 걷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못 걷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따라가지를 못하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발길 가는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그냥 이와 독전적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는 참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살고 있지요.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꽃 피우지를 못해요.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셔서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복음의 꽃을 피워야 될 텐데 그 말씀이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그냥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꽃 피지를 못하고 다 그냥 말씀들이 그냥 사장이 되어버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걷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 걷는 사람들은 죄나 두려움이나 나태함같이 영적으로 발이 묶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그런 영적인 걸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이 빨리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지요.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나병 환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나병 환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성령의 음성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받은 그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세상 소식에 민감하고 세상 문화에 민감하고 남 hun담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말을 안 하고 소음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너무 때가 많이 묻은 상태를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둔감과 불순종을 나타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경 묵상하고 말씀 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을 많이 살리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분들은 육신적으로 죽으신 분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죽은 분이 안 계신 게 있다. 여기에 다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 영혼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상태,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런 분들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전해도 나는 모른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부자가 된다고 안 하셨어요. 이야 신기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잘 살고 못 사는 것 그런 건 따지지 않으셔요. 우리 예수님은 잘 살고 못 사는 것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해. 네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게 더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가난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부유해서 너무 풍부해서 예수님도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도 필요 없어. 옆에 사람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혼자 잘 살고 가고 있는데 뭐 예수가 필요해.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영적으로 흐드리고 예수님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예수님 이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되고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압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예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구세주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곁에 가면요, 곁에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곁에 가도 곁에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향기가 나지가 않고 인간의 향기가 나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예수님 한 번밖에 정말 그만 있으면 된다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지고 늘 같이 함께 있고 싶은 분들이지. 이런 분들은 영적인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빈곤을 채워줍니다. 이처럼 우리 같은 맹인 같고 못 걷는 사람 같고 남의 환자 같고 못 듣는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 필요 없어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고 적용시켜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연약한 자, 이런 분들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무엇 하신다고요? 친히 담당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병을 다 짊어지고 주님께서 다 나아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뭐요? 병든 자들을 한 명만 고칩니까? 두 명만 고칩니까? 다 영으로 every 누구든지 막 고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취사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는 고치주고 여는 안 고치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은 무슨 고칩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그냥 돈 받고, 저기 말인데 니부터 네 돈 많이 내지, 오늘 내 니부터 고쳐줄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취사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은 다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예수님 나는 당신뿐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야 그래 내가 너 다 고쳐줄게. 네 병 다 짊어지고 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들고 막 움직여야 돼요. 탄식을 하면서 그렇게 읽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7장을 보셨나요? 우리 젊은 신앙인들 7장 보면 불 같은 게 불끈불끈 솟아오를 겁니다. 이 7장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율법을 깨달았는데 말씀을 깨달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역시 멋져.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까? 100% 그렇게 사시지요? 저 뒤에는 사시는가 봐요. 막 옆에 손잡고 웃어 쌌네. 여러분 그런데 7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아보니 그 말씀이 도려내를 주기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내 마음의 한 법은 착하게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하고 막 그렇게 내 이웃을 몇 가지 사랑하고 살자 하고 막 뭔가 다 할 듯이 막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안 돼요. 여기까지 뭐 하다가 내가 이 정도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서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면 내 가운데서 막 죄의 사망의 법이면 내 가운데서 막 둘이 계속 안에서 파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24절에 가면 여러분 기똥차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오호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7장 24절 막 계속 싸우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 오호를 도대체 오호를 어떻게 번역했길래 오라 오통제라 오에제라 이렇게 번역했을까 하고 원문에 보니까 오라라는 원문은 없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넣어놨단 말이에요. 역시 우리나라 한글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번역을 잘하셨어요. 원어에는 오라라는 말이 없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딱 맞는 탄식하는 소리예요. 우와! 내 마음에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 원문이 전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보니 그렇게 안 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인생 정말 몇 년 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서 죄에서 싸워서 이기며 살고 싶은데 늘 승리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나의 모습 바라보면서 늘 주님 앞에 눈물 뿌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겠노? 그렇게 의문을 하면서 정답을 또 8장에 연결해서 그러므로 because 결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게 정답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에는 우리에게 죄가 없구나. 우리 보고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열심히 살았어. 너는 정말 착해.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는 그 십자가 안에서 정말 잘했다. 열심히 살았지.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김노미 집사님을 다 안아주시니까 김노미 집사님이 어머 뭐라 했습니까? 소부해라. 어머 부끄러워라. 고마워.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세상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단을 밟고 어떤 분은 내 발로 우리 기어 오셔가지고 겨우 기어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탁 기어 오시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래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었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힘내. 이제 너에게는 누가 뭐래도 너는 죄 있다고 하네.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앉는 그런 상태가 돼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오호라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정말 가련한 한 여인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다말이라는 연약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유심히 보시면 참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끝장까지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요셉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요셉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38장에만 요셉이 뚝 빠지가 있고 유다에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장이 왜 넣었을까? 나중에 누가 삽입했을까? 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겠죠. 연구도 하고. 그 38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이 38장에 딱 한 장만 딱 들어가 있고 다 요셉의 이야기에 딱 들어가 있지만 그 한 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38장에 보면 여러분 유다가 자기가 첫 장에 보면 그 형제들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떠나겠습니까? 요셉이 37장에서 자기 형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먹었잖아요. 죽이려다가 죽이지 말라니까 엉덩이 구덩이에 빠뜨려버리고 구덩이에서 그대로 또 있으면 죽게 될 텐데 이 또 유다가 처음에는 첫째가 그랬고 이제 넷째 유다가 그랬죠. 넷째가 야 저거 그냥 우리 팔아보자. 팔면 살잖아요. 살자면 신할 같은 희망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팔아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이집트로 넘어가게 되죠. 이집트를 가가지고 또 감방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이 진절머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같은 형제가 어떻게 같은 형제를 죽이노? 그렇게 생각하고 이름의 뜻에 다 들어있는 거. 이건 유추가 되는 거예요. 왜 유추를 하냐면 자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엘이 한글 성경에는 엘이 되어 있지만 엘 한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엘으로 나와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자기 동생을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동생과 연관지어서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 엘을 놓으니까 경계하라는 것. 요셉아 너는 세상에 나가서 너무 힘들게 살 테니까 이 형님의 바람이야. 내가 나가서 세상에서 경계하면서 주위를 잘 살펴서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 이런 뜻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둘째는 뭡니까? 오난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오난. 그래서 첫째로 다 경계하고 두 번째로는 힘과 능력을 가져라. 요셉아 네가 두 번째로는 힘과 능력을 가져서 네가 반드시 살아서 나와 만나자.
사랑하는 내 동생아,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셀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셀라, 동생아, 번영해라, 번창해라, 이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시나요? 얼마나 자기 동생을 사랑했으면 이런 이름을 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 아들 엘을 이제 장가 보냅니다. 아버지가 딱 장가를 보내는데 이 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3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이제 자기 엘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다말이라는 가난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며느리지요. 이제 며느리가 에로 첫째 아들하고 살았는데 자기 첫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신기한 제도가 있습니다. 형님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 다음 동생이 형님한테 들어가야 됩니다. 또 만약에 그 다음 동생도 사망하면 또 그 다음 동생이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형수취수제라는 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제도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대를 이어가는, 장자의 대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자기 형수한테 결혼해가지고 또 이제 이 형수 취수제가 있으니까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들 신혼방에 들어갔는데 이놈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런 이놈이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쳐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뭐 남편을 잡아먹는 여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참 옛날 사람들은 참 그 나쁜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남편을 잡아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 해가지고 막 며느리 쫓아내고 참 그 나쁜. 그런데 이 셋째가 이제 어리니까 자기 또 시아버지가 어리지만은 줘야 되는데 안 줘요. 혹시나 또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 며느리 다말이 야 이거 참 빨리 내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말이 나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음란하다 이렇게 잘못해서 가는데 그렇게 해서가면 안 됩니다. 이 자기가 자기 온몸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련한 여인입니다. 자기가 형수 취수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반드시 후사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싹 변장하고 이제 자기가 한 어떤 술집에 있는 그런 여인처럼 변장을 하고 가지요. 자기 시아버지가 늘 넘나드는 그곳에 다 변장하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하룻밤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뭐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에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 3개월째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자기 시아버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시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말 한마디에 다 죽입니다. 야 우리 며느리 다말을 쳐죽어라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찔레 나오니까 자기 며느리가 딱 앞에 나가서 자기 시아버지 보고 세계를 딱 보여줍니다. 시아버지 요 세계 한번 보세요. 이 누구 건가 보세요. 이 사람이 내를 임신시킨 사람입니다 하면서 딱 보여주는데 도치끈이지. 도장, 지팡이, 끈을 세 개를 닦고 이 세 개는 다 전부 다 도장이나 지팡이나 끈이나 다 그 당시에 자기 신분을 나타냅니다. 대단한 분들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일반 평민들은 갖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도장이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 시황인데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인데 그들이 그걸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여주는 이거 내 건데 야 네가 더 옳다. 네가 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 며느리 네가 옳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연약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몇 번 고쳐주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크게 세 번 기도했다 하는 말은 여러분 기도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무지게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엄청나게 깊게 많이 기도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올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야 사도 바울아 네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런 능력들이 너 약한 데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약한 것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해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우리가 약한 것때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바라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약하신 분이 있으면 어려운 분이 있으면 내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강하게 하시고 정말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는 연약함이나 고통, 어려움은 때때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즉각적으로 제거를 안 해주시고 대신에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능력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가운데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나 고난이나 곤고나 연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기나 숨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이런 우리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여진다고 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